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15장은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재물의 음식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그래 날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가 먹는 것이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맥락적인 의미는 일단 음식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물 먹어서 만약에 시험에 들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4절에 보고 또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또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먹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여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렇게 또 궁금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정말 좋고 기뻤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 먹는 건데 한국에서는 좀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애완으로 이렇게 예쁘게 기르고 키우고 가깝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먹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뭐 누가 죄지었다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아무도 그걸 먹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또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먹습니다. 나는 그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자체가 괜찮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 옆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혼자는 먹으실 수 있고 한국 가셔서 가끔 드시고 오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아예 먹는다는 말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물론 우리는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한국에 다녀오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다녀오셔서 드셨어도 절대 드셨다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다. 나는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선합니다.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그게 뭐라고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믿음이 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잘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여기는 특별히 독창하시는 특별히 독창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가대 안에서 이제 특별히 독창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한 분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분이 해야 돼서 가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좋아서 그분을 이제 세웁니다. 선하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분만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언제 시켜주나, 나는 언제 하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양보도 하면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의 비방에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것이 정말로 교회 안의 자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15장 1절 전에 14장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의미, 그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장에서 말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전체 문맥에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또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로 연관되어져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지만 누가 행하고 누가 말하고 누가 산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한다는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받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평생 살아왔느냐, 정말 강한 믿음에 도달했느냐, 바로 그렇다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우리를 부딪혀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그 세례 받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져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진정한 이 믿음에 깊이 있게 이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지금 강한 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신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되면서 강한 자의 믿음, 이게 다 지금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5장 1절에 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적용해 볼 부분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습을 담당하느냐, 어떻게 받아주느냐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적용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말씀,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용납해주라는 거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서로 받아줘야 할 때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납하고 기다리며 받아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한다고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며 기다려주며 어떻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이제 쭉 이제 1과부터 좀 이렇게 2, 3과까지 좀 한 3과까지 하 나가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멤버가 한 명이 와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앞에 걸 모르니까, 앞에 거가 나간 진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데 앞에서 이미 했던 질문들이 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막 모르고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한 3과까지 4과까지 낚았으니까 한 건 한 5, 6개월 되지만 그래도 다시 뭐 처음부터 그럼 다시 하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 집사님 한 분이 막 거의 죽으려고 그럽니다. 한 거 또 한다는 거죠. 한 거 또 한다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 저는 또 하고 다른 분들이 다 원하니까 막지 못해서 뭐 어쩌겠어요.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받아주고 용납해준다 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할 때 받아주고 용납해줘요?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너 따로 자율학습하고 따로 해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용납해주고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해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같이 그 성경 공부에 동참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이었으면 됐는데 또 누가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다시 한 2, 3개월 있다, 한 3, 4개월 있다 다시 와가지고 성경 공부에 또 조인을 했어요. 그러니 다시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하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다 했던 거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이니까 또 따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밖에 또 안 나시니까.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자꾸 모르고 딱 질문하니까 시간이 또 끌어지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그분 이제 더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클래스를 열어서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론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그냥 반복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한 3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나 지금 짜증 이만큼 나 있습니다. 나 지금 이만큼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듣고 또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3번 정도를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깊이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신학교 그런 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최고의 깊이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가게 되어져서 이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 친구들도 만났는데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었고 사모님도 있었고 막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에 이분이 술술 자유자재로 막 끼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막 이렇게 경청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와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두세 번 반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어졌고 다 알게 되어져서 너무나 지금은 도움이 되어지고 큰 그런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받아줘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성역군 받아보면 어떤 분은 약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똑같이 반복되어져도 다시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축복으로 다가와 우리는 다 말씀을 외워버릴 정도까지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유익이 돼요. 왜요? 그 말씀을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 우리 강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질문했는데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약한 자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말씀이 어디쯤에 있다. 내가 지금 바로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받을 터인데 그때마다 목사님께 가세요. 물론 목사님 저에게 오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가세요. 아니면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순간에 말씀을 같이 펴보십시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강한 자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만 알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살려주고 말씀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강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도 강한 자가 되셔야 하고 기도에도 강한 자가 되셔야 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도 강한 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의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새로 오고 또 중간에 오고 이러시면 저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니까 이분이 몰라요. 질문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했던 것이지만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얼굴에 힘든 거 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두세 번 듣다 보니까 완전히 말씀으로 꿰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분들의 강력한 툴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하는 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말씀으로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시고 편안하시게 좋은 말씀 들었다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런 모습을 받아줘야 하는데 제가 어느 그런 장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찰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대학에서 이제 경찰대 학생들이 뭐 엘리트 아닙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것이죠. 뭐 사관학교처럼 그 학생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그 뭐 코스를 마치면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산을 등반해가지고 그 산을 몇 시간에 주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체력의 이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력의 테스트를 하는 중에 맨 앞에서 달려가던 한 친구가 발이 접질러졌는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몇 시간에 주파해야 통과되고 마지막 그런 테스트를 넘어서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어떻게 자기가 끌고 가다가는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패스합니다. 친구였고 전우였고 같은 그런 동기였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계속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좀 같이 붙잡고 가자 하는데 다 패스합니다. 중간에 이제 한 학생이 그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의반 타의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붙들고 끌고 겨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테스트에 탈락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운동장 안에는 다 통과해서 온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집에 그 기숙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 명이 한 명을 부추겨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한 명이 들어옵니다. 왜 들었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얘가 접질러지고 넘어져서 얘를 끌고 다 늦었다고 그러고 너는 왜 그런 자기는 발을 헛디뎌서 접질러졌다고. 결국 그들은 실패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때 이 교관이 다른 말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앉은 학생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 둘을 보았거나 이 중에 접질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친구를 본 사람 손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때 이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희들은 뭐 했냐는 거죠. 너희들은 넘어진 그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했냐. 너희들 지금 뭐 되려고 여기 왔지? 경찰 되려고 왔는데. 경찰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기 위해서 경찰 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기가, 전우가 지금 옆에 쓰러져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돕지 않는 사람이 무슨 경찰에 대해서 뭘 하겠냐. 너희들은 벌로 다시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시 다 올라가고 두 번을 다시 올라가서 다시 돌고 다시 내려왔어요. 예. 결국 나오자는 없이 다 합격했는데 그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 통과에 갑니다. 레위인 통과에 갑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한 자입니다. 왜 제사장 되었습니까? 왜 레위인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왜 교회 생활 하시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 구원은 이미 다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받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닮아내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세요. 이미 영생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강한 자는 나의 믿음, 나만을 위해서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붙잡고 같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보면서 부부간에, 우리 가정에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말이 센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힘이 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성격이 맞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성격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약한 쪽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게 되겠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쪽은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쪽은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한 쪽은 단단한 식물을 장성으로서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졌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성인이고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그런 답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쪽이 믿음이 약한 쪽을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어린아이다. 그럼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둘 중에 믿음이 강한 쪽이 있고 믿음이 약한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믿음 차이예요. 그 믿음 차이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아내이니까 이해받아야 하고 내가 남편이니까 이해받고 존중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믿음이 깊으니까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더 깊으니까 이해하고 내가 더 믿음이 깊으니까 먼저 한 번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깊은 얘기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다가 말하다 속 터져 그냥 폭폭해 하시지 말고, 신앙이 자라도록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면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강한 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같이 가셔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하셔서 기도 같이 하고, 같이 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보내시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보내시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자라나면 끝나요. 상대방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해결이 돼요.
성격 차이로 평생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세우세요. 살려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자리에 보내시고 그렇게 도우시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은 이해 자리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그런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는 별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누어 잘하고 배우자도 같이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누가 강한 자입니까?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로서 우리 같은 교회 지체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아이가 싸우면 누구 잘못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죠. 물론 막 페이룬다처럼 그런 거 말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고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겪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이대를 살아보았으니까 다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축복인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구 잘못입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부모 잘못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누구 잘못입니까? 강한 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약한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믿음의 강한 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그만큼을 이해하고 그만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우리 비유로 들어서 많이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강한 자는 어떻게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전부 다 코끼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는요, 한쪽 코만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이쪽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우기는 약한 자입니다. 자기 의견이 맞다고 자꾸 주장을 우겨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된 마음이고 예쁜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자기가 보는 것은 코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코끼리는 이게 코끼리라고 계속 우기고 주장합니다. 강한 자는 전부를 보고 있어요. 설명해 줍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틀렸다 그래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때가 되면 다 보겠지. 때가 되면 다 알겠지.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게 강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강한 자는 전체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약한 자는 그만큼 못 봅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것만큼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너는 왜 코만 보느냐, 너는 왜 다리만 보느냐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용납해주면서 그가 전체를 볼 수 있게, 그가 다리도 볼 수 있고 또 다리만 보는 사람은 코도 볼 수 있고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못 보고 있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틀렸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강한 자가 먼저 되어지셔야 하고 그 강한 자가 되어지셔서 여러 약한 자들을 품어 안고 끌어안고 같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우리 말씀 보시면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게요. 3절 저기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비방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세상의 멸시와 천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로라 이런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마지막 지점까지 저렇게 비방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들이 져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약한 자들이 비방하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한 자들이 모든 비방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뭐라고 하면 다 용납하세요. 그게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모든 것을 비방을 멸시천대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강한 자로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품어 안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강한 자예요. 너는 왜 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어 안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 멸시하는 것 다 받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로 강한 자들의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정말로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갖고 계신 강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용납해 주시고 더 기다려 주시고 더 인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며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또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받고 용납받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우리가 먼저 받아주는 그러한 강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